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을 배우기 소원합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받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동영상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배재철이라는 세계의 그 천재 음악가가 암수술로 인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친구 와지마의 그 끝없는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랑?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 우정,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대에서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감동의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사막길로 내어져 이렇게 쫓겨날 때에 우리가 사막길을 갖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인생은 이런 사막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편 13편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그런 세 가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요, 어떤 인생을 막론하고 사막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건 간에 모든 인생 가운데 사막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찾아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막 가운데로 내몰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막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 불가항력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막, 누가 허락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심 깊은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교통사고, 젖먹이 자녀를 두려워한 채 죽은 그 심장마비로 죽은 착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암투병, 선천성 정신질환자로 태어난 어떤 집사님의 아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가 아는 우리 청년의 죽음. 사막으로 내쳐지는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각보다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주 작은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사막으로 내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 진학 문제, 직장 문제, 가족 전도 문제,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표현도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지요. 목사님, 왜 우리의 인생엔 이렇게 꼭 사막이 있어야 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막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전에 벌써 성경에서 수많은 그런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다 하나님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다라는 거죠. 저는요, 솔직히 그 이유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하나하나 제가 사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문제, 즉 고난을 만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몸부림을 쳐야 하며, 또한 이 몸부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앙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수 있는지, 피조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유호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대학 다니실 때는 국문학을 하시고요, 외국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에 해석된 것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연구하시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본에 있는 그 감정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들이 한국말로 또 다른 나라 말로 전달될 때 너무 약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식 말로, 특별히 시편은 이렇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살아야 되잖아요. 단어 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시편만 따로 모아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현대인에 맞도록 이렇게 번역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제가 감정을 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셔도 좋은데 주무시지만 마시고 감고 한번 명상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됐어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저를 무시하셨어요. 당신은 저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이젠 됐어요. 너무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천근만근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저 못된 원수들 이젠 지겹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눈을 내리깔고 나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꺼져가는 이 생명 한 번만 살려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지진을 만난 듯이 내 삶이 온통 흔들릴 때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웃어댑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요, 저는 당신의 품 안에 있으렵니다. 당신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렵니다. 숨이 차도록 노래하렵니다. 지난 세월 당신이 저를 다루신 방식을 보니 내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시편 처음 이렇게 접할 때 막 저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님 하면서.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중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재철 씨가 중간에서 그러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이 시편 작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1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어놓음, 기도, 찬양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원받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어놓는 것을 꼭 해야만 합니다.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10편, 13편의 작가는 다윗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원망해 보셨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께 높이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내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시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의인 욥도 그랬고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거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섭섭함을 속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섭섭함까지 함께 나눌 대상으로 생각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92년에 그때는 제가 한 23살 되던 해였던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이제 몬트리올 캐나다로 이민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8년을 살았는데 그 전 한 5년 사이, 8년 중에 한 5년에서 4년 사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항상 그 테이블에서 일하시고 저희 집에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살다가 이민 왔는데 2번의 사업을 했는데 제가 심야기도 때는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번 다 어려워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됐었죠.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한 4, 5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가족 간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제 영어로 또 공부를 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20살 넘어서 왔는데 당장 대학에 들어갔는데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10명 남짓 있었는데 저희 과랑 디자인과 쪽에 속한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영어로 공부해 보시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가게에 가서 가게 일을 또 도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 형편이 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모든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까지 교회를 또 맡기고 또 교회 회장하면서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너무 저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공부든 가정이든 교회든 저에게 다 섭섭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데 시간이 모자랐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캐나다 가서 살면, 이민에 살면 멋있을 줄 알고, 캐나다 가서 공부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알잖아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외국 나가서 공부하거나 사는 사람들 보면 부자들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착각해줘서 참 감사하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 얘기할 때 지난 과거에 어려웠던 생각들, 이민 와서 하셨던 것들, 사시면서 힘들었던 생각들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됐어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시편 1, 2편의 말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가끔씩 그때 일, 이민 초기 모든 면에서 힘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시편 13편 초대에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요, 이런 마음 아픔, 섭섭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절규하시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그 배신감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다 내어놓도록 애쓰고 수고합니다. 숨김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멀리 계신 처음 만나는 아저씨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요, 가장 옆에 계신 저의 어머니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요, 하나님 앞에 숨길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요만한 감정까지 다 쏟아 놓으시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 가슴 아픈 것, 내 입장에서 치우쳐져 있는 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친구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와도 못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죄악된 것까지도 다 아세요.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의 때를 빨리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고난받는 신자들이 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3, 4절에 보니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댈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가 안길 품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쏟아놓지만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를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꺼져가는 이 생명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언제 보여집니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대충 당한 어려움 말고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말까, 주님을 선택해야 될까 말까라는 그런 기로에 설 정도로 어려울 때, 그때 진짜 신앙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인내의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사막을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모두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모래처럼 흩날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왔지만 그때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심야 기도 때 교회에서 저희 이제 청년 때 심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시가 끝나고 나면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울분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쏟아놓지 않으면 일주일을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혼자 캄캄한데 불 끄고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게에서 받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성실하지 못하고 이게 야단치는 그런 어떤 야단이라든지 섭섭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다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격이 온순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 성질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땐 정말로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밑에 이제 직무실이 계시거든요. 올라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기야,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겠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들으셔. 아직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가버리고 싶어도 다시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역시 하나님 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고집 부려봤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졸업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매 맞고도요, 아직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한데도요, 매 맞고 난 다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엄마 품에 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 품에서 퍽 안겨가지고 그 눈물을 닦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평화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붙들고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동영상 배재철 씨 수술대 위에서 찬양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단락 5, 6절입니다. 고난받는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배재철 씨가 찬양한 것처럼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당신의 품에 안기렵니다. 당신께서 구해줄 것을 믿고 찬양하렵니다. 숨이 차도록 노래하렵니다. 아멘. 수술대 위에서 했던 찬양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소리 회복을 위해서
수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활훈련도 실행해 보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찬송할 때 눈물 어린 찬양, 저 천국으로 날인도하리 할 때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 됩니까? 그 찬양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가졌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넉넉했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넘쳐났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없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요, 부족했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고, 빼앗겼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격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호소할,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아멘.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에서 나오지 않지만요, 나중에 와지마가 이 배제철의 신앙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돼요. 하나님 믿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그가 신앙인이 되고 난 후에 고백한 글이 있어요. 편지 쓴 것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신문 2008년 8월 3일자에 있는 내용을,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 배재철 씨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이전에는 오페라 가수인 배재철 씨의 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심을 느끼고 그러한 배재철 씨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배재철 씨는 오페라 가수로서 성대를 잃고도 담대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고 인간적으로 슬프고 외로웠겠지만 마음속 깊이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재철 씨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배재철 씨는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모든 음악의 영감을 거기서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는 대가수들을 보고 또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모두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처음 부른 노래가 찬양이라는 것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목소리만큼으로도 회복된 것도 그 정도만 해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도 의학을 초월한 기적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페라 가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재철 씨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노래할 수 있는 가수로 서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배재철 씨를 위한 위대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와지마상 꼭 몇십 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믿어도 굉장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앞전에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주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로 나오는데 사용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환경이 아닌데 찬양하는 자, 그의 찬양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그 찬양하는 모습, 복음 앞에서 담대하며 눈물을 흘리며 전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고난 앞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감동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온전하게 변화돼서 주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만 마디 좋은 교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가진 것 다 잃었을 때에 정말 갈 곳 없이 길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막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피조물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피조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잃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전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 구절 많이 알고 계세요? 혹은 내가 입술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곡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것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일이, 죽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것을 잃어도, 내게 있어서 어떤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